여로보암의 어리석음입니다. 또 여로보암의 또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명령을 받고 그 이스라엘까지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의 그 속임에 따라 또 이렇게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것들을 또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세워졌지만 금세 또 죽임을 당하고 바아사라는 장군이 첫 번째 우리 이스라엘의 암살을 함으로써 왕위를 빼앗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일들이 계속 그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므리 가문이 왕이 된가 그의 아들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알을 우리 우상신과 진짜 하나님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이게 또 하나님을 만남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과 죽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같이 읽을까요? 1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하여 왕이 말하기를 3일 만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여 정한 대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오자 왕이 백성에 거칠게 대답하고 노인들이 자기들에게 준 조언을 버렸으니 청년들의 조언을 떠나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 더 지우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전갈로 징벌하리라 하였더라. 왕이 백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원인은 주께로부터 비록된 것이라. 이는 주께서 실로인 아이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의 말씀을 이행하려 하심이더라. 예. 우리 여로보암은 정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되게 성실했고요. 아주 그 솔로몬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여로보암을 이제 죽이려고 해서 이제 이집트 애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 그 에브라임 족속이면서도 그 열 지파에 속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도 생각하기에 이 여로보암이 이제 다시 그것을 유다가 아닌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회복될 거라고 아마 그래서 열 지파들이 장로들이 여로보암을 이제 협상의 대표로 이렇게 세워서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그랬잖아요. 솔로몬 다스렸을 때 노련한 나이 드신 노인이라고 표현되고 했던 그런 정치가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궁들을 졌어요. 성전은 하나지만 수많은 궁들을 지면서 백성들이 너무 많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이제 좀 그런 걸 줄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하고 같이 자란 우리 청년들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게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알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한테 어떤 때는 더 가깝게 와요.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새끼들 이렇게 돼 있어요. 욕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버릇없는 애들이라는 거를 이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만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열 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청년들의 또 충고를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거예요. 그리고 전갈이라 그러면은 우리 스콜피언 쏴서 죽이는 그게 아니고 아크라보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못을 박은 채찍이에요. 채찍에 그냥 못을 박아서 사람들을 완전히 막 이게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제 다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25절 30절 그리하여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았으며 또 거기서 나가 푸누엘을 건축하니라. 그때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 이제 왕국이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 희생제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주 즉 유다의 르호보암 왕위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가리라 하더라.
이에 왕이 계략을 꾸미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수고스럽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신 내 신들을 보라 하고,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리라. 우리 세겜은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수가성에 있던 것이고요. 또 주요 무역 통로고 에발산과 그르심산 그 가운데 있어요. 되게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자기의 그 도시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럴 거 아니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예배를 들어가면은 자기가 정말 이제는 다들 백성들이 그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이제 단에 세웠어요. 우상 숭배죄에 빠지게 했고요. 우리 아론이 우리 모세가 그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세운 것과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 8절을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베델에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라고 제단교에 섰더라. 주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하더니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하고 그가 그날 한 표적을 지며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펴고 말하기를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그 사람을 편 손이 말라버려서 자기에게로 다시 거두어지지 못하더라. 또한 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에 따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 쏟아지더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손이 다시 회복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더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함과 집에 가서 쉬자.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상을 주리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내게 왕의 집 절반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자를 통해서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 정말 어떤 참 무섭죠. 우리 다윗의 집에 그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이는요, 유다 왕 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요. 정말 여호와의 신앙으로 대대로 아주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갔던 말이 3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왕하 23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에 있은 제단과 산당 곧 그 제단과 산당을 왕이 모두 깨뜨리고 산당을 불살라 가루로 잘게 빻았으며 아세라를 불살랐더라. 또 요시아가 돌이켜 산에 있는 묘들을 정탐하고 보내어 묘에서 뼈들을 취하여 하여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 되었으니 그가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요. 우리 여로보암 손이 이렇게 말랐고요.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위에 대접하라고 이렇게 집에 가자고 선물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어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여로보암 왕조 베델을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과 죽음. 우리 13장 23절 26절입니다. 그가 빵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그 선자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얻으니라. 그가 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이니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졌고 나귀가 그 곁에 서 있으며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보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그들이 가서 그 늙은 선지자가 거하는 성 앞에다 그것을 말하였더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려온 그 선자가 듣고 말하기를 그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니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우리 읽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베델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와서 그날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지고 여로보암 왕이 손이 이렇게 말랐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 정상이 됐다고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유다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쫓아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선지자다. 주의 천사가 자기한테 말했는데 같이 집에 가서 빵을 먹고 음식을 먹자 이렇게 하고 데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고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대로 또 대언을 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는 왜 안 지키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고서 이제 거기 나귀를 줘가지고 타고 갔는데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그런데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사람 물어 죽였는데 그 옆에 나귀는 놔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가서 얘기했더니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장사를 이제 지내줬어요.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짓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분명히 알았겠죠.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저거 하는 거는 가짜 선지자예요. 네. 그러면서 우상 숭배 또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렇죠? 이사야서 56장 10절도 그의 파수꾼은 눈물 없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니 그들이 찢지 못하고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라. 어쩌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서 성도들이 정말 거북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전하면 어떤 분이 마음에 저거 하고 교회를 떠날까 봐 그걸 못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회자들이 제일 좀 들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목회자 되면서 한두 번 그런 일을 좀 당했어요. 목사라시는 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나이 드신 선배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거를 이건 아닌데 내가 분명히 마음속에 그걸 내가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제가 그걸 모르고 따라서 어떻게 하다 또 손해도 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 딱 됐을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 목사, 목회를 하려면은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어떤 저걸로 이렇게 완전히 저거해서 이렇게 끌고 가듯이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근데 사실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어도 이거는 아니지. 예. 이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람이 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유다에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의 명령했으니까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어났어. 근데 어떤 다른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거짓말로 자기가 주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분이 넘어간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고 죽음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는 누구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우리의 성도들 사이도 그래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게 진짜 하나님으로 온 거 아니고 저거 하면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세요. 네. 그리고 여로보암 하나님이 사람의 경과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요? 끝까지 권세를 잡고 자기의 욕망과 탐욕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왕국이 세워지면서 그 왕들에게 항상 마지막을 장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죽을 때 항상 요 말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하고 완전히 틀리죠. 남유다는 한 왕조가 계속 다윗의 왕조가 온 거예요. 뭐 악한 왕이 나오든 뭐 선한 왕이 나오든 좋은 왕이 나오든 다 다윗의 자손이 연결돼서 온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죽이고 왕이 되고 또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됐는데 거기에 항상 뭐가 여로보암이 거기에 모든 것들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으로 죽습니다. 1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구하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통치자로 삼아 다윗의 집에서 왕국을 나누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내 명령을 지키고 그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르며 내 눈에 옳은 것만을 행했던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내가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고 주저한 형상들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하였으며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도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하셨도다. 우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아니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10지파 아이야 자기가 새 옷을 입고 있다 그걸 찢어서 12조각을 내서 10개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을 이제 해서 맡기신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우상 숭배로 갔죠. 완전히 다윗하고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고요. 하나님 완전히 등 뒤로 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 다 죽임을 당하고요. 이 바하사 장군이 이제 죽임으로써 이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에는 이제 아비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였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로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가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앞에 행한 모든 죄들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못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그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예루살렘에 한 동부를 주시어 그에 대해 그의 아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경고하여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히린 우리아의 일에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에서 평생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우리 유당 아비암은 우리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라고 불렀어요. 근데 되게 통치관이 짧았어요. 또 그의 부친들의 제약, 우상숭배, 동성애, 포용도 이런 제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사가 하고 예루살렘 성을 경고케 하셨어요. 비록 히린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에 오릅니다. 15장 9절에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여로보암 제24년에 아사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로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같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며 그 땅에서 남색자를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했더라. 또한 그가 그의 어머니 마아가까지도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아세라 안에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아사가 그녀의 우상을 부수어 키드론 시내가에서 부살랐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그의 평생 동안 주와 더불어 온전하였더라. 우리 아사의 모친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비살롬을 성경학자들은 압살롬이라고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이제 그 자녀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까 그 아비야 저기 아버지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 아비살롬의 딸 마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여기서 아사는 이제 할머니를 이제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해서 남색하는 자, 우리 아세라 신전에 속한 남창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 창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냥 남녀가 다 계속 그런 성적인 것들이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열조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철거했고요. 그리고 아사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 왕의 할머니의 지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어요. 어떻게 보면 참 용기 있는 행위죠. 할머니가 했던 건데, 근데 우리가 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은 누구의 저거예요? 예. 구술이라는 이스라엘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구술이라는 것의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그 딸이 낳은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하고 그 구술 왕의 딸하고 같이 관계를 가져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하고 부모님들의 그런 그 신앙들, 그러니까 이런 아세라, 뭐 바알 그런 신앙들이 벌써 몸속에 그런 것들이 유전돼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그 했던 것들을 다 폐기했던 거 참 대단하죠. 근데 이제 또 아사도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15장 18절입니다. 아사가 주예전의 보물 창고와 왕궁의 보물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가져다가 그 신하들의 손에 넘겨주고 아상이 것을 다마스커스에 거하는 시리아 왕 헤시온의 손자 타브리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왜냐하면 이제 그 여로보암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하사가 이제는 침략을 해오는 거야, 유다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신앙으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 또 왕궁에 있는 금들을 다 모아갖고 그 시리아 왕한테 그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지했는데 실제로 먼저 바하사가 돈을 줬어요. 그 베나다 왕에게. 우리 같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자. 그랬는데 아사가 그 바하사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금을 보냈어. 그래서 베나닷이 마음이 딱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유다를 안 치고 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죠. 근데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은 아사가 치리한 지 제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다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엄청나게 했던 왕들이지만 또 끝에 가서 교만하고 또 두려워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을 의지했고 또 그러면서 아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발에 병이 나서 이렇게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하사 15장 25절에 19절입니다. 유다의 와상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의 아비의 길로 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사갈 집의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대적하여 모반한지라. 바하사가 필리스타인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쳤으니 나답과 온 이스라엘의 기쁘돈을 포위하고 있더라. 유다의 왕 아사 왕 제3년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왕이 된 후 여로보의 온 집을 쳐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여로보암에게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으니 주의 종 실로인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예. 우리 북왕국은 계속 왕을 암살하는 게 주로 옆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암살에서 왕을 빼앗은 사람이 되었고요. 우리 남왕국은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이렇게 왕을 하고 있었죠. 우리 바하사의 무자비한 사륙 행위는 선지자 아야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심판이 성취된 것이지만 너무나도 심하게 그렇게 아주 악랄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왕조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바하사다 알라가 2년 왕위하고 죽는다.
16장 8절에서 11절인데 유다와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다 엘라가 티르스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치리하였더라. 그때 그의 신하 시므리 즉 병거의 절반을 지휘하는 대장이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였으니 엘라는 티르사에 있는 그의 궁의 책임과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을 때라. 시므리가 들어가 그를 쳐서 죽이고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그의 보좌에 앉아 치리하기 시작하자마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였으니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는 그의 친척이든 그의 친구든 하나도 그에게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때는 성경을 보면 참 표현이 좀 재밌어요.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들은 다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티르사는 사마리아로부터 한 14km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게 수도가 됐어요. 그 전에 엘라가 티르사에 있는 국내 대신 아르사 집에서 먹고 마시고 취했을 때 시므리가 저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오를 때 바하스의 온 집을 죽이게 된 남자는 족속이나 친구도 하나도 남김지 아니하고 온 집안을 멸했는데 여호와께서 예후로 선지자 예후예요. 우리 남유다의 그 왕이 된 그 군대 장관 예후가 아니고 선지자 예후가 바하사를 꾸지하신 말씀 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단한 사람이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16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유다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여 12년 동안 치리하였으며 그가 티르사에서 6년을 치리하였더라. 그게 세메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은 2달란트에 사서 그 산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가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의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 하였더라.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에 악을 행하고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으니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과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더라. 네. 그래서 오므리가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수도로 선택을 하고 요새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티르사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옮겨왔어요. 돈을 주고 이제 사서. 그런데 거기는 아주 교통 요지면서 또 상당히 아주 견고한 그런 요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에게 멸망했는데 3년 동안을 아시리아가 포위할 정도로 그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시리아하고 협정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아들 아합은 누구랑 결혼시켰어요? 페니키아 옛 바알의 왕 딸 이세벨과 결혼시켜서 그런 종교적인 연맹을 한 건 좋은데 그들의 신앙,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그런 것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1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주의 목전에서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마치 가벼운 것 같았으니 그가 시돈인들의 옛 바알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였으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고 또 아합이 아세라를 만들었더라. 아합이 자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더 경록케 하였더라. 그의 시대에 베델인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기초를 놓았을 때 그의 첫째 아들 아비람을 그가 그 문들을 세웠을 때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통해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네. 아합은 우리 바알을 숭배하고 또 바알의 사당 속에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아주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저주 예언이 성취됐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6장 26절에 여호수아 그때 백성들에게 엄명하여 말하기를 이 여리고 성읍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주 앞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는 그의 첫째 아들을 그가 그 문들을 세울 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리라 하였더라. 왜냐하면 그 여리고 성이 엄청나게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세우거나 어떤 거기서 하는 거는 앞으로 저주를 받을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우리 아합 시대에 이제 그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에서 건축을 하다가 이제 아들도 잃고 또
막내 아들도 읽었어요. 그래서 이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의 그 성취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로서는 정말 이게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엘리야가 이제 사역합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길랏 거민에 속한 티세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서 섬기는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향하여 요단 앞에 있는 그릇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이도록 명하였느니라 하시므로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가 가서 요단 앞에 있는 그릇 시냇가에 거하였으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저녁에는 빵과 고기를 그에 가져오가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얼마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그 시냇물이 마르더라. 이스라엘 왕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아합은요 그 전에 있는 왕보다도 더 악하게 행했습니다. 아세라 숭배 열심이었고요. 그리고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발이 내린다고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원래는 3년이에요. 근데 왜 3년 반이라는 말이 들어가냐면 그 끝나는 시점에 또 우기가 아니라 건기예요. 건기. 예,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3년 6개월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나 왕이나 정말 그 불신앙이 오히려 백성들을 고통으로 빠뜨리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땅에 오랜 가뭄이 들려서도 우리 선지자도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엘리야가 그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신다. 너가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계속 안 오니까 누구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계속 아합은요 엘리야를 찾으러 계속 다녔어요. 그 종들을 시켜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종들을 먹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거기에 시내가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9절에서 11절에 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가부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부양하게 하느니라 하시므로 그가 일어나 내르니 보라 그 가부 여인이 나뭇가지를 모고 있더라.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나를 마시게 하라더라. 또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 하나님께 살아계시거니와 내게는 과자가 없고 통에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인데 보소서 내가 나무 두어 가지를 주어 가지고 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니. 어떻게 보면 정말 사르밧 가부가 이제 조금 가루통에 남아있는 그 밀가루겠죠? 그거 거기에 빚어서 기름하고 해서 먹고서 이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엘리야가 그걸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 물도 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이제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가져온 거죠. 이제 엘리야를 이스라엘 북쪽 국경 넘어 160km 떨어진 해변에 있는 이방인이 사는 시돈, 두로 시돈 다 거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거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부를 예비하셨어요. 또 정말 이렇게 보면은 그 가부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부에게 물과 빵을 요청한 것은 그녀의 순종을 시험했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자기의 마지막 음식을 대접하면서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엄청 화를 내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유대 지방 여기에 가부도 많고 또 뭐예요? 문둥병 걸린 사람도 많아. 그런데 우리 문둥병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 나만 장군을 고치셨잖아요. 그 많은 문둥병이 있는데
그 이방 나라의 문둥병 고친 얘기를 하시고 수많은 과부들이 있어도 이 사르밧 과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 정말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요, 처음에는 엘리사가 쳐다도 안 보고 종을 보냈어.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러 가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하맛이나 강이라든지 얼마나 깨끗한데 요단강, 그러면서 막 가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요, 주인이요. 아니 이거보다 더 심한 거를 하라 그래도 지금 내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저거 하는 거 그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듣고 가서 순종을 하고서 했더니 어떻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고 어린아이 같은 살이 됐잖아요. 그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수레에다가 여기에 흙을 좀 가져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가져가도 되냐고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자기는 가서 이 흙을 넣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한 가지 딱 얘기를 해요.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분이 나하고 같이 가서 자기 신전에 가서, 니스록 신전에 가서 절할 때 내가 거기서 절하는 거는 나의 본심이 아닌 것만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자기의 신앙은 이제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내주신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렇지만 나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왕이 자기의 신한테 가서 할 때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이거는 진심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나아만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게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사르밧 과부도 아니 어디서 온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좀 하나님의 사랑같이 보이는데 나 이거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러는데 그거 쉽겠어요? 딴 데 알아가 보셔 그랬겠지. 근데 순종함으로써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순종의 결과가 14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가로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더라.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니 그 여인의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로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 컵의 물이 그렇게 중요하던 시절인데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20절에 24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가 기거하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어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그 아이의 혼이 그 안에 돌아오게 해서서 하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 안에 돌아와 그가 살아났더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 하니라.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믿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나이라 하더라. 아멘. 예, 엘리야는 그 과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이 어떻게 얘기해? 하나님의 진심, 말씀의 진리임을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믿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입니다. 37절 40절 내게 들어서서 오주여 내게 들어서서 이 백성으로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그때 주의 벌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 버리는지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엎드리며 말하기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더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알의 선자를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자
백성이 그를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아멘. 제가 저기 주일날 호세아서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절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요, 북이스라엘이 많은 지역을 막 차지해서 이렇게 영토도 넓고 아주 나라가 강성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반비례해서 어떻게 됐어요? 신앙은 완전히 우상숭배로 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엘리야 대단한 선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만한 선지자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어디서 활동을 했어요? 북이스라엘 가서 활동을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있는 분들, 신앙을 가지신 분들하고 우리끼리 좋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눈은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 그게 우리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들이에요. 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비를 내려주신 뿐만 아니라 불도 내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앞에 하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앞에 하자를 붙여서 계속 그들이 히브리 원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엘리야는 그 바알 선자를 다 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엘리야도 인간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이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져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어떻게 보면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보였잖아요. 확신한 진짜 하나님만 믿고 그 간절함,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자들이 그게 있고 정말 창피뿐만 아니라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 바알 선지자 다 죽었습니다. 다 대신이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엘리야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너 이제 사람 보내서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세상 다 포기한 사람처럼 이렇게 한글 성경엔 노뎀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향나무 아래에서 영어로는 주피터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깨우고 음식을 주고 힘을 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이제 받으러 호렙산에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합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길을 다마스커스의 강야로 돌이키라.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기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모엘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예후의 칼로부터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끌지 아니한 모든 무릇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모든 예배라 하시니라. 예. 우리 기름을 부어 이렇게 번역된 마시아는요, 기름 부음도 있지만 뭘 이렇게 임명하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좀 하사엘이라는 그 시리아 왕에 대해 기름 부으라고 그러죠.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후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우리 엘리사가 선지자가 저기 생도 선자를 보내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명은 다 이렇게 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이렇게 남겨두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뭐 여기 미국도 그렇고 교회도 썩었다 그러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을 남겨놨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이뤄가고요. 저희들이 정말 그 마음 받은 자로 오늘 여기 앉아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에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게 남은 자고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 21장입니다. 20장이 아니고요. 21장 1절에서 3절, 15절에서 16절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됐고요. 이런 일 후에 일어난 일이라 이스라엘인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 아합 궁에 가까웠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달라. 내가 그것을 채소밭을 만들려 하니 이는 그것이 내 집에 가까움이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든지 내가 좋게 여기겠다면 내가 돈으로 그 값을 내게 주리라 하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선조의 유업을 왕에게 드린 것은 주께서 내게 금하시는 것이니 하더라. 이제 나중에 이제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봇이 돈을 받고 당신에게 주기를 거부했던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하더라.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을 치려하려고 내려가니라. 네. 모세 율법에는요 선조에게 유업으로 받은 땅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쩔 없이 종으로 팔려서 그거를 판다 그래도요 여기서 팔다로 이렇게 번역된 마카르는요 파는 게 아니라 임대해 주는 거예요. 예, 언제 이제 이게 회복이 돼요? 50년, 희년이 되면 모두 다 소유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왜 빈부격차가 왜 이렇게 심할까요? 있는 자들이 땅을 사고 땅을 사고 땅을 사서 다른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예전에 다 농사가 모든 주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빌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땅이 딱 선조들한테 준 대로 거기서 설령 그걸 팔렸다 그래도 나중에 50년 되면 또 회복이 돼서 그 자손들이 그걸 또 해갖고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 법이라는 것이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어마하게 갖고 있고 없는 사람은 그냥 힘들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면 그런 게 없을 거죠. 예, 레위기 25장 23절도요.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느니 땅은 누구 거예요? 내 것임이라. 너희는 타국이니요 남게 치려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이게 땅을 얘기할 때 땅은 누구를 말해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흙으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해요? 왜냐면 이세벨은 페니키아 공주였잖아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스라엘 전통 율법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어. 자기가 아합의 저거 사인을 자기가 도장을 자기가 찍어가지고 이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벨리알이라죠. 비류라 그러기도 하고 건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가서 거짓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나봇과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갖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의 그 악함이 얼마나 심한 것을 알게 되죠. 이 아합왕의 이제 죽음을 예언한 미가의 선지자 23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모든 왕의 선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느냐 하더라. 그러나 큰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가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로부터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나니 미가야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숨으려고 골방에 들어가는 그날에 내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거의 400명이나 되는 선자들은 와서 이제 이게 여호사밧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같이 이 길라 라못에
그 시리아한테 뺏긴 그 땅을 차지하려고 둘이서 가서 그것을 빼앗아 회복하자고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다 다른 선지자 400명이 전부 네, 분명히 올라가면 분명히 그것을 뺏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다 그렇게 거짓말 영이 이제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직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만 바른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 사단도 사용하십니다. 욥기 1장 7절을 보면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단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하시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말하는 그런 영으로 만약에 인도된다 그러면 우리 완전히 성도들을 다 그렇게 구덩이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시드기야는 미가의 뺨을 쳤고 아방도 자기가 평안히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신명기 18장 22절들요. 어떤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부숴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말 어떤 것을 받고 얘기를 한다면 몰라도 자기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끌어들여서 한다 그러면 성도들을 들을 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일이 성취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사실 거짓말 하는 선지자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합이 이제 죽게 됩니다. 22장 34절에 37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자기 병거 보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 손을 돌려 진중에서 나를 끊어내라. 내가 부상을 당하였느냐 하더라. 그날의 전투가 치열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안에 머물면서 시리아인을 대항하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체에서 피가 솟아 병거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해가 질 무렵에 진영 전체가 포고가 있어 말하기를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각자 자기 본향으로 하더라. 그리하여 왕이 죽었으며 사마리로 옮겨졌으니 사람들이 하나님과 장사하였더라. 누군가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사람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주께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하고 같이 갔는데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이 왕만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한테 막 계속 군사들이 자기한테 쏠리니까 자기가 이게 숨어갖고 왕을 하는 나타낸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일반 군사가 입는 갑옷을 입고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시리아 군사가 쏜 그것도 우연이라고 써 있고요. 시험 삼아 이게 쏜 활이 이 갑옷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어린 갑이라 그러죠. 이렇게 비늘처럼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뭐가 이렇게 하면은 탁 치면 튕그러져 나가잖아요. 예. 근데 요거 한 장하고 요 한 장 사이, 그 사이에 화살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어코는 거기에서 치열한 전투 속에서 갇혀서 피신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19절 하반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그 자리에서 내 피 즉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나봇을 죽인 그것이 또 그대로 이렇게 응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왕하 1장에서 12장까지 읽고요. 웰링턴 책 347에 359페이지 또 읽어주시고요.